5월 19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기대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집단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는 철저하게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생산된 생산물과 그리고 생활용품까지도 모두 다 공동 소유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농장 외부에서 수익을 벌게 되더라도 그 수익도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기속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식 공동체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키부츠가 추구하는 방식은 공산주의식이 아니라 서구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협동조합 운동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모두 다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국가적인 개념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자치권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이방인들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키부츠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치안을 유지했던 것이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서구에 있었던 이 협동조합을 토대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어떤 이 협동조합도 이 키부츠와 같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키부츠만 이런 큰 공동체 그리고 정말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한 몸이라는 그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이제 분배를 하도록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그 절반을 주고 일반 회중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의 방식이 전쟁에 나가서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그런 방식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그 전쟁이 끝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전리품은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이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반을 일반 회중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억울하고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방식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라는 그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분배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간 군인들 1만 2천 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 군대 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실제로 이 전쟁에 참여한 그 군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몫을 자신이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절반씩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몫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눔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상남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과 나눔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